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집에만 있기 굉장히 답답하죠. 선생님은 뭐 교회에 있으니까 괜찮긴 한데, 네, 여러분들이 굉장히 또 보고 싶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 너무나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좀 들어주셔서 코로나19 문제가 조금씩 이제 잠잠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시면 같이 모여서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날이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을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함께 또 예배를 드릴 텐데 바른 자세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하고 기쁜 일인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감사드리는 것은 저희 교회를 붙드시고 지켜주셔서 이 코로나19로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저희를 보호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 나라의 코로나19 문제가 점점 잠잠해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날이 조금씩 다가올 수 있게 해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박성철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해 주십니다. 박성철 집사님의 입술에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듣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들이 우리들 마음 깊이 심겨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중고등부 예배 찬양 시작함으로 중고등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함으로 중고등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저희의 구원자 되시고 저희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네 찬양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빛내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네, 마지막 찬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5월이 됐네요. 자,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5월에는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그리고 스승의 날도 있고 또 성년의 날 그리고 부부의 날까지 참 많은 기념일들이 5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월과 관련돼서 가장 영광 깊은 주제가 뭘까 생각을 해보다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선생님이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저희들 정말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 크기와 깊이와 또 그 능력을 저희들 이 시간을 통해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며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정말 사랑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사랑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사랑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 드나요? 자, 사랑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떠오르는 생각? 여러분들 가슴속에 느껴지는 그런 기분?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따스함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달달한 연애 뭐 이런 거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뭐 낭만을 떠오르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또 감사함에 대해서 생각이 나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부모님을 떠오르는 그런 친구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렇듯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그 사랑하면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이나 감정은 정말 좋고 긍정적인 것들이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그러한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을 나타내는 성경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대표 구절을 뽑으라고 하면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줄여서 성경을 이제 하나의 단어로 나타낸다면, 표현한다면 과연 무엇일까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성경을 조금 읽어본 사람들이라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사실 성경을 보면 성경에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난다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아담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취미생활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건 아니에요. 자, 이것은 마치 뭐와 비슷하냐 하면 우리 그 결혼한 엄마 아빠, 결혼한 부부가 이제 아기를 갖게 됐는데 그 아기의 출산을 앞두고 아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죠. 아기 침대를 준비하고 또 아기의 옷을 준비하고 기저귀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아기 용품들을 준비를 해요.
그냥 아이를 낳는 그런 부부들은 없죠.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기 전에, 아담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 아담이 살 곳을 미리 준비하신 것, 그게 바로 이 세상이고 에덴 동산이었어요. 자, 출산을 앞둔 부부가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많은 아기를 위한 물품들을 준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해서, 아담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드셨던 거죠. 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해서 만든 거라면, 그러면 과연 아담을 만든 이유는 과연 뭘까? 자, 선생님은 종종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미래를 보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인데, 그럼 인간이 타락했을 것, 죄를 지을 것도, 하나님을 떠날 것도 미리 아셨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셨나요? 이런 질문들을 종종 받을 때가 있어요.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됐던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남녀가 결혼하면 대부분 부부는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하죠. 그리고 실제로 아이를 낳고 기릅니다. 근데 그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부들이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 때문에 힘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를 준비하고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부모님들은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 때문에 육체적으로 힘들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밤에 잠을 잘 못 잘 수도 있고 새벽에 일어나서 아이에게 져주를 물려야 할 수도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다치진 않을까 항상 그 아이를 지켜봐야 된다는 거,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을 정말 아이에게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아이가 혹시나 잘못됐을 때에 그거를 부모로서 도와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뭐 10대가 되고 나중에 사춘기가 됐을 때 혹시나 이 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속썩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선생님도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어요. 자, 도대체 어른들은 왜 엄마 아빠들은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아이를 낳을까요? 그리고 선생님은 왜 아이를 낳았을까요? 자, 솔직히 선생님이 왜 아이를 낳았을까라고 여쭤보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아이를 낳고 싶었어요. 아이를 기르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선생님이 그 아내를, 우리 원효연 선생님을 만나서 이제 사랑하고 그리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그냥 아이를 가지고 싶었어요. 나를 닮고 우리 아내를 닮은 그런 아이를 낳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원이가 이제 태어나게 된 거죠. 자, 주원이는 우리 부부가 사랑을 했던 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그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사랑이 보이게 된 형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랑을 표현하는 그 상징이 될 수도 있고 사랑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께서 사랑을 서로 하셨다는 어떻게 보면 그 증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장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자,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자,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 인간을 만드실 때 그런 모습인데 이것을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부부가 주원이를 가지게 됐던 그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자, 여기 보시면 그 우리라고 표현을 하죠. 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을 말씀을 해요.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서로 아담을 인간을 만드실 때 서로 의논을 하셨죠. 그것처럼 우리 부부는 아이를 갖기 전에 서로 의논을 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태로 인간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 부부는 우리를 닮은 아이가 태어났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세상을 먼저 만드신 것처럼 우리 부부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 미리 아이의 잘 곳, 그 다음에 아이의 옷, 기저귀, 장난감 이런 아이의 필요한 물품들을 미리 준비를 했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사랑 때문이었어요. 아이를 향한 사랑.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도 인간을 만드신 것도 결국에 사랑 때문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부모님들이 그랬겠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힘들다는 걸 알았어요. 힘든 일이 생길 거라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밤새 잠 못 잘 수도 있고 잠에서 깨어나서 새벽에 저주를 물려야 될 수도 있고 온통 아이에게 신경을 써야 되고 다칠까 봐 걱정을 하고 또 아이가 크면 우리의 마음을 속상하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었지만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러한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이를 가졌죠. 아이를 낳고 길렀어요. 왜 그랬느냐? 그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아이를 지켜줄 수 있겠다. 그 아이가 정말 우리를 속상하게 할지라도 그것을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충분히 우리에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얘기해서 이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아이를 통해서 얻는 그 기쁨이 이 아이 때문에 생기게 될 어려움과 슬픔보다 그 기쁨이 훨씬 더 클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됐죠. 그리고 실제로 아이 때문에 얻는 그 기쁨은 아이 때문에 겪는 어려움에 비하면 정말 너무나도 커요. 그래서 지금 다시 나라고 해도 정말 누구나 어떤 부모님들이나 다시 자녀를 갖기를 원할 겁니다.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도 인간이 죄를 지을 거를 미리 알고 계셨죠. 인간 때문에 힘들 것이랄 것도 아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그 어려움, 그 힘듦보다 인간을 통해서 당신께서 얻으실 그 기쁨이 훨씬 크다는 것을 그것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 대한 당신의 그 사랑이 인간의 어려움들을 인간이 속을 새겼을 때 심지어 인간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것을 모두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하셨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원치 않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은 죄를 짓게 됐죠. 그리고 그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타락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미리 아셨던 것처럼 기꺼이 그 사랑을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심으로써 그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당신의 사랑을 보이셨어요. 직접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이셨습니다. 자, 인간이 죄에 빠졌을 때, 인간이 타락했을 때 그 죄의 대가를 다시 치르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 죄의 대가를 다시 치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도 귀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그 잘못,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인간보다 더 귀한 피조물의 희생이 필요했는데 그러나 이 세상에는 인간보다 더 귀한 피조물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장 귀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간을 위해서 만약 인간이 죄를 짓는다면 인간의 그 죄를 위해서 대신 대속할 수 있는 그러한 도대체 그 존재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 자신밖에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당신께서 자신이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아셨고 그리고 실제로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진짜 오늘 말씀, 이 본문 말씀처럼
본인께서 당신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직접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이셨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는 결코 설명할 수가 없겠죠. 우리의 육신적인 삶의 시작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시작이 됐다고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누리는 이 영적인 삶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시작이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이 되는데, 자, 왜 그럴까요? 그건 왜 그러냐면 바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다 함께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이 본인을 사랑이라고 소개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 하나님 당신을 처음 소개하는 자리는 모세와 함께 만났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 자신을 소개하실 때 뭐라고 소개하셨냐 하면 I am that I am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해석하면 나는 나다. 나는 나 자신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어떤 대상도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랬죠.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지혜가 많이 부족했어요. 하나님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인간이 듣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 알 수 있는 그러한 지식도 부족했고 지혜도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본인을 소개하실 때 I am that I am, 나는 나 자신이다 라고 소개를 하셨던 거죠. 그러나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내렸고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그리고 골리앗이 다윗의 돌멩이에 의해서 쓰러졌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이 생기면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역사들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조금씩 알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죠. 그리고 구약의 시대를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나는 길이요,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참포도나무다, 그리고 나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조금씩 점차적으로 자기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을 직접 대속된 죽음으로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그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모습을 보고 나서야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그것을 비로소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드디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도 사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사랑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이 사랑은 어디서 왔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에 당신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두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 그런 사랑입니다. 자, 다 함께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을 보고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줬던 그 사랑과
너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은 같은 것이다. 너희의 그 사랑은 내가 준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말씀에 정말 중요한 것. 그건 뭐냐면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상대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죠. 세 분이 한 분이시죠, 그렇죠? 이게 삼위일체 교리인데, 자,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 계시죠, 그렇죠? 근데 이 세 분이 서로 어떻게 하셨냐? 서로 사랑하셨어요. 이 세 분이 서로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세 분이라는 얘기는 서로 대상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 분이셨다면 어쩌면 사랑이라는 건 갖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한 분이셨다면 사랑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른 사람, 다른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정말 사랑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꼭 읽어보길 바라요.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그 사랑을 보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결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를 희생하는, 나를 희생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맞추어 줄 걸 기대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맞추는, 그 상대방에게 나를 맞추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그런 사랑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도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사랑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셨다고 했잖아요. 이 서로 하셨던 사랑은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에요. 다른 상대방을 살피고 상대방에 맞추고자 하는 것, 상대방 중심의 사랑,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인 거죠. 자, 이렇게 그 사랑이 서로 상대방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대방으로 향한 이 사랑이 서로를 향해서 만나게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랑은 정말 이 순간에 굉장히 놀라운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자, 그건 뭐냐 하면 그 서로 사랑하는 이 대상을 하나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랑의 엄청난 능력이죠. 자, 서로 사랑을 한 사람들은 마치 한 사람처럼 변해갑니다. 우리가 부부가 닮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부부가 닮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자, 부부는 같은 일을 같이 슬퍼하고 같은 일을 같이 기뻐해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서로 생각하는 것이 비슷해집니다. 그리고 서로 상대방에게 서로의 생각을 맞춰 나가요. 서로 상대방에게 맞춰가고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조금 희생하는 일들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사랑이 완전하면 완전할수록 상대방에게 맞춰지는 것, 정말 상대방에게 잘 맞출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사랑이 완전하면 완전할수록 그 서로 사랑하는 이 대상들은 어떻게 해요? 점점 더 닮아가겠죠. 그리고 정말 완벽한 사랑을 하게 된다면 이 둘은 정말 하나처럼, 완전히 하나처럼 보일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셨습니다. 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은 서로를 완벽하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 분이 어떻게 됐나요? 정말 똑같은 분이 됐죠. 이 세 분은 서로 생각하는 것이 같으셨고 서로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도 같으셨어요. 얼마나 똑같았는지 사람이 봤을 때 이 세 분의 하나님은 도저히 분간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봤을 때 이 세 분의 하나님은 한 하나님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는 한 분의 하나님이 됐어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바로 그 사랑을 우리 속에 심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 맞다면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랑도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로 만들겠죠. 자,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한 육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한 육체가 될 것이라. 자, 이 구절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기 전에는 이 단어를 보고 사랑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 난 다음에 그 사랑은 서로를 하나로 만든다라는 걸 본 다음에 이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남녀가 만나서 연합해서 한 육체, 한 몸이 된다는 거. 이건 결국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됐어요. 이 말씀은 부부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부부의 본질은 바로 사랑이에요. 부부 행세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 부부 간에 사랑이 없다면 결코 그 부부는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한테 가정을 주셨죠. 자, 가정 또한 하나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자, 아빠, 엄마, 자녀. 아빠, 엄마, 여러분. 이 가정이 한 가정이 되기 위해선 서로가 사랑을 해요. 서로 사랑을 해야 돼요.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가 아빠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할 때,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가정은 한 가정이 됩니다. 하나가 돼요. 자,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교회는 한 몸이라고 얘기했어요. 교회 또한 하나의 몸이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간에 서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이 교회도 어때요? 비로소 한 몸이 될 수 있겠죠.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건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다면 삼위일체 하나님도 가정도 교회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이 사랑은 정말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드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크고 능력이 있고 깊은지 인간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수님 당신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 희생을 보고 난 이후에나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하나님은 이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안에 심어두셨죠.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친구들 마음속에도 그 사랑을 똑같이 심어두셨습니다. 자, 세 분의 하나님께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서로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친히 보이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사랑을 서로에게 보여주기를 원해요. 자, 가정의 달 아주 귀한 찬스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가족들과 나눌 수 있는 귀한 찬스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들 부모님들에게, 여러분들 동생들에게, 여러분들 형제 자매에게 보여주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부모님들과 형제 자매들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도 발견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이 한 가정이 되는 그러한 정말 놀라운 마법 같은 경험을 하는 그런 가정의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저희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시기까지 보여주신 그 사랑을 저희들 정말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랑을 또한 저희들 만드실 때에 저희들 속에 심어두셨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으로 저희들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 사랑을 통해서 서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서로를 발견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귀히 여기는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의 달에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그리고 형제 자매의 사랑을 느끼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온 가정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귀한 5월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항상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